8월 첫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전히 따뜻한 날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밤부터 비 온답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떨어지니까 한 주간만 더 잘 지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휴가로 또 이렇게 가족 모임으로 오늘 참석지 못했습니다. 어디서든 하나님 예배하는 마음 이렇게 흐트러지지 않도록 여러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번 더요. 사랑합니다. 마지막 인사죠. 하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거룩하신 주님, 고맙습니다. 어느덧 8월의 첫 주일을 예배하는 시간,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사 오게 하시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역이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예비된 은혜가 아름답고 풍요롭게 누려지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29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1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구와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 내가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가지고 계신 찬양집 49번 내게 있는 향유 옥합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 내게 있는 향유 옥합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속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며 찬양하며 기쁨과 감사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살다 보니 예수보다 귀한 것이 너무나 많아집니다. 재물, 부귀, 명예, 행복, 세상의 자랑과 즐거움, 유혹과 핍박에 쉽게 변하는 신앙을 지킬 힘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킬 힘이 없고 예수를 자랑할 힘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사랑하지만 예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많아진 죄인입니다.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좌절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 앞에 절망합니다. 한순간도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주님의 질문에 당당하게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영광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합니다. 연약한 주의 자녀를 용서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성장하게 하셔서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께 받은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서울대학교회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죄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기로 하시고 그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말씀과 은혜로 거룩하여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은혜를 나누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당감받은 자의 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으로 살게 하시고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신 은혜로 세상에서 용서하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서울대학교의 유치부에서 청년부까지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통해 믿음을 성장하게 하시고 그 과정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안식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마음 깊이 깨닫게 하셔서 그 사랑으로 삶 속에서 나누고 베풀며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도록 알려주시고 보상을 바라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회복되어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정진호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말씀을 준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우시고 은혜와 감격이 있게 하옵소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영혼을 지켜주시고 육체가 강건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평안을 허락하시고 기도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며 주의 은혜로 누리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도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 결정하고 결단하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사랑으로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로 5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로 50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료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는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저희 서울대광교회 처음 오신 분 또 방문하신 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8월 무더위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영영 강건하셨으면 좋겠고요. 햇볕을 조금 보니까 어지럽다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우리 권사님들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전 기도회 또 수요 집회에 잘 모이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참석하고 있는데 조금 더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물티슈 전도가 있습니다. 참여하실 성도님은 예배 후에 사무실에 모여 주시기 바라고요. 날이 많이 덥기 때문에 좀 짧은 시간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배석신 장로님, 유시라 군사님 이난 배전 군 복무 마치게 됩니다. 내일 집에 옵니다. 전역하게 되는데요. 미리 저희들이 좀 축하의 마음을 갖고 건강한 모습으로 전역하게 되어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광고사항은 아닌데요. 그냥 부탁사항도 아니고 그냥 참고사항인데 여러분 아마 나라로부터 민생지원금을 다 받으셨을 텐데요. 잘 쓰세요. 빨리 쓰시면은 5만 원 더 줄 수도 있대요. 더 받을 수도 있대요. 근데 그 중에 10분의 1 우리 교회 성도를 위해서 한번 쓰세요. 15만 원 받으셨으면 15,000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커피도 한 잔 사고 빵도 하나 사고 그렇게 서로 나눔 가운데 더운 8월을 좀 잘 보내면 어떨까 그런 어떤 마음을 갖게 됩니다. 강제는 아닙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10분의 1 15,000원 타인을 위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좀 쓰시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이제 준비하신 주일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무더위 가운데 우리 삶을 지키시고 수고하고 있을 때마다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니 참 감사합니다. 많은 것, 넉넉하게 거두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거두는 것 11조로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의 예물로 성경금으로 주께 드립니다. 들으신 헌금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곳에 합당하게 쓰여지도록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이
더위 가운데 지치지 않고 강건한 삶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저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심지를 주께서 더욱 견고히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하기를 원하나 육신의 연약함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여러 권사님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이전보다 강건함이 있어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힘있게 교회를 향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주께서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섰습니다. 부족한 정의 말씀을 전합니다. 온전히 말씀의 도구, 진리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앞에 두 사람이 있죠. 바리새인 그리고 주인이라고 칭함받은 한 여인입니다. 바리새인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합니다. 예수님, 저희 집에서 식사를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청하고 그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가 들어가 앉게 되었을 그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예수께 나와 급작스러운 행동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 여인이 울며 눈물로 예수의 발을 닦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그리고 발에 입 맞추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향료를 붓는 그런 어떤 일반적이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되고 그 행동을 바라봤던 많은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을 초대했던 바리새인이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 여자는 이 동네에서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죄인인데 왜 저런 행동을 했고, 만약에 예수께서 진짜 선지자가 맞다라면 저 여자가 죄인이란 사실을 알 텐데 왜 가만히 있지? 아마 이런 생각을 39절을 통하여 볼 때 이 시몬이 했던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은 분명한 차이가 있죠.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 의로운 사람이 바리새인이었고, 그리고 그 동네에서 공인된 죄인, 나쁜 여인, 음란한 여인으로 칭해진 한 여인, 그렇게 두 개로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한 이후의 행동, 바리새인이 하는 행동과 그리고 이 주인이라고 칭함받는 여인이 하는 행동은 전혀 달랐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당시의 문화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신고 다니는 신발은 요즘처럼 구두나 운동화가 아니죠. 여름철 되니까 여러분 샌들을 많이 신고 다니는데요. 샌들이 시원하고 편한데 안 좋은 게 뭡니까? 먼지가 다 발에 묻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 발을 씻는 일을 먼저 하는 일들이 여름 샌들을 신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은 샌들을 신었죠. 1년 내도록 건조하고 또 먼지 많은 지금처럼 포장된 도로도 아니니 더더욱 그러하였기에 조금만 형편이 괜찮은 집에는 오시는 손님을 위하여 항상 물이 준비되어 있고 그 오시는 손님의 발을 닦아주는 노예 종이 있었고 그 노예 종은 그 집에서 가장 낮거나 가장 어린 종들이 그 일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아 그 집에 들어갔는데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지 않아요. 종을 시키든 누구를 시켜든 예수님의 발을 씻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한 주인 된 여인이 그 행동을 해서 예수를 환대하는 모습이 생겨집니다. 사람들은 의아해했고 시몬도 속으로 예수님이 정말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하는 행동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을 텐데 라는 마음을 갖는 것을 아시고 주님께서 시몬에게 질문을 던지는 그런 내용이 바로 빚 탕감에 대한 비유입니다. 500데나리온을 빚진 자, 50데나리온을 빚진 자.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한 데나리온이 오늘날로 따지면 하루 일당이라고 생각한다면 계산하기 편하게 하루 10만 원이라고 생각한다면 500데나리온은 5천만 원 정도, 그리고 50데나리온은 500만 원 정도라고 이렇게 생각해도 크게 틀리진 않을 것입니다. 그 두 사람이 5천만 원의 빚을 졌고 500만 원의 빚을 졌는데 그 돈을 준 사람이 그 사람들의 형편의 딱함을 보고 그 빚을 탕감해 주는 거죠. 500데나리온 너 안 갚아도 괜찮아. 50데나리온 빚진 자 너도 갚지 않아도 괜찮아. 왜냐하면 형편을 딱한 것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넉넉한 주인의 마음이라면 얼마든지 탕감이 가능하니까요. 근데 그 다음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42절에 보면은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라는 질문을 시몬에게 던집니다. 여러분 5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5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해 주는 이런 비유를 통할 때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런 부분이죠. 우리들이 많은 죄를 지었어도 주님께서 용서를 해 주시는구나. 또 적은 죄를 지었어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구나. 이런 부분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조금 더 한 걸음 더 들어간다면 이 비유의 핵심은 이 빚을 진 사람들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빌려요? 담보가 있는 사람이 돈을 많이 빌리죠. 무슨 말입니까?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이 돈을 많이 빌릴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가서 은행 가서 돈 빌리려고 하면요 1,000만 원 빌리기도 어려워요. 집이라도 한 채가 있고 재산이 있으면은 5억, 6억, 이제는 6억 이하까지는 빌릴 수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돈을 빌릴 수가 있죠. 그러니 지금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재산을 어느 정도 이렇게 담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50데나리온은 그보다 형편이 10분의 1은 더 안 좋은 사람이라고 추정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어떤 이유 때문에 5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나 5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어진 거죠. 돈은 갚아야 되는데 빚은 졌는데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아마 여러분 빚을 져본 사람들은 그 마음, 그 심정을 알 거예요. 대출 갚을 날짜, 이자 갚을 날짜는 얼마나 빨리 오는지 몰라요. 칼같이 오죠. 3개월만 연체되면 어떻게 됩니까? 담보로 잡은 거 경매로 넘어가죠. 그래서 정말 대출 날짜가 다가오고 이자를 갚을 때 되면 그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갚을 능력이 있으면 빨리 갚아버리면 되는데 갚지 못하는 사람은 더더욱 힘들어지고 이자가 이자를 불어서 더 큰 금융 비용이 발생되어지고 결국 감당 못해서
파산 신청을 하거나 개인 회생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오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500데나리온 빚진 자나 50데나리온 금액의 차이는 있을지는 몰라도 둘 다 갚을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갚을 능력이 있어서 시간만 있으면 갚겠습니다가 아니라 아무리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달라져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인데 그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빚을 탕감한 그런 주인의 태도, 그리고 그 주인의 태도에 대하여 두 사람 가운데 어느 사람이 더 그 주인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죠. 시몬은 생각하니까 답이 간단하게 나옵니다. 그래, 5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보다는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이 더 고마울 거야. 당연한 이야기죠. 500만 원 빚을 탕감받은 사람보다 5천만 원 탕감받으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이 은혜 내가 꼭 갚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내가 정말 어떻게든 정말 그 은혜를 갚도록 애쓰겠습니다. 이런 각오들, 다짐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태도, 어떤 사람들의 마음의 관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주께서 탕감해 주셨을 때 그 사람들이 그 주인을 향한 태도, 특별히 사랑의 태도를 갖는 모습을 지금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왔습니다. 바리새인의 종을 시켜서 예수의 발을 씻어주지도 않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에게 주님이 섭섭함을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불평을 하는 것도 아니죠. 그리고 한 여인이 자신의 발을 닦아주니까 주님이 기분이 좋아서 이런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죠. 당연한 태도, 당연한 환대의 문화를 행하지 않는 시몬 바리새인, 그리고 그럴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눈물로,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리고 비싼 향유를 예수께 담아드리는, 부어드리는 그 여인의 모습에서 누가 정말 예수를 사랑하고 있고 누가 예수를 귀히 여기느냐, 이것을 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하여 알게 하기 위한 목적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50데나리온은 고맙지, 이 정도의 마음이었다라면 500데나리온은 정말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그 고마움을 표현하는 방법이 이 여인은 눈물을 흘리고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은 모습이다. 너는 그러지도 않았지 않니? 너는 입 맞추지도 않았고 발을 씻어주지도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지금 이 여인의 행위가 주님으로부터 어떠한 이유로 용서와 사랑을 받았고 그 용서와 사랑을 받은 합당한 태도, 반응으로 사랑을 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여인이 언제 예수를 만났고 예수로 통하여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 앞에 기록되고 있지 않으니 알 수는 없지만 전후 내용을 통해서 볼 때 어떤 사건이 있었고 예수를 통하여서 용서와 죄의 사함에 대한 문제에 대한 복음을 들었던 여인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통한 용서가 있었고 자신의 사는 동네에, 자신의 이웃집에,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께서 방문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와서 사랑을 표현하고 드러내는 것이죠. 그 예수님은 단순합니다. 정말 많은 용서를 받았고 많은 사랑을 받았으니 그런 태도를 갖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오늘 47절의 본문의 내용에 대해서 다른 번역에서 새 번역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래서 그녀가 많이 사랑하는 것이다. 용서받는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라고 새 번역은 조금 더 쉽게 표현을 해주고 있죠. 이 여자가 내게 이런 식의 행동을 하는 것은 죄로부터 큰 용서, 많은 죄를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녀가 많이 사랑하는 거고, 적게 용서받은 사람이 적게 사랑하는 모습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여인이 지금 이런 행동을 통하여 마지막에 보면 예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구원이라는 단어를 함께 연결시켜 주지만 전제되어지는 몇 가지 일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 여인의, 죄 많은 여인, 동네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죄인인 이 여인이 눈물을 흘리고 향유를 붓고 예수의 발을 씻어 주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께서 참 헌신을 했어. 예수께 헌신을 했어. 아름답게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 이 여인의 모습, 많은 사랑을 표현했기 때문에 죄 용서를 받았고 구원받은 것이다. 이 순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여인이 예수께 이런 행동을 하는 것, 이런 사랑을 하는 이유가 이미 죄에 대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받은 결과로 하는 행동이 사랑이고, 그 예수를 향한 발 씻음의 수고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수고와 애씀에 대하여 네가 용서받았고 네 죄가 사함을 받았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해 주시고 구원을 설명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구주이시며 그리고 이 여인의 입장에서 자기 같은 추한 죄인도 용서하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이 여인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과거가 있었고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 행하심을 경험을 해서 정말 저분이 메시아가 맞구나라고 확신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에 추함이 있고 정말 사람들에게는 조롱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환대하실 것이다라는 기대 가운데 예수를 찾게 되고 그 예수 앞에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에게 여러분 용서와 사랑을 받아보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사실 제가 아는 여러분들은 나쁜 짓 별로 안 하세요. 그죠? 여러분들은 추한 짓 안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용서받고 사랑받는 것에 대한 감각이 조금 이렇게 좀 피부적으로 와닿는 부분이 좀 적을 수 있어요. 정말 나쁜 짓 했는데, 정말 사람들에게 조롱당할 짓을 했는데 모든 사람이 나를 용서해 주는, 없었던 일을 할 거야. 충분히 그럴 수 있지. 그래, 나는 이해해. 이제 그러나 앞으로는 그러지 마. 그런 용서를 받았던 경험들을 가질수록 그런 용서의 무게가, 죄의 무게가 크면 클수록 용서받음에 대한 그런 감격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사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나쁜 짓을 안 하다 보니까 사랑은 조금씩 받고 살았지만 용서받았다는 정서, 용서받음에 대한 기쁨, 죄로부터 정죄를 받고 무거워지고 율법으로 정죄를 받고 악한 마귀가 정죄를 하고 주위 사람들이 나를 정죄를 하고, 그리고 내 양심도 나를 정죄하죠. 나를 힘들게 하죠. 어떻게 네가 그럴 수가 있어? 한평생 예수 믿는다면서 이렇게 너가 거짓말해, 너가 이런 식으로 슬쩍슬쩍 넘어가. 내 양심이 나를 정죄하죠. 무거운 거죠. 정말 그 삶이 고통스럽고. 근데 그것을 용서에 대한 선언과 용서가 되어질 때 누려지는 감사와 기쁨, 이 여인은 그것을 온전히 누리고 있었고, 그래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에 오시고 자신의 옆집에 방문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고, 자신이 가진 가장 귀한 최고의 것을 가지고 예수께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런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그래요. 우리들이 평범하게 생활을 합니다. 모태 신앙을 가지고 있고 교회를 쭉 다니다 보니까 주님을 믿게 되어서 어느 날 당연히 믿게 되었고, 교회를 떠나서의 어떤 생각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익숙한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저 그렇게 대면한 교회 생활, 믿음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은 한평생 죄인의 모습으로 살았던 여인이죠. 나이가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온 동네 사람들이 아는 정도니 아마 성인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한 아름다운 사랑의 표현과 예수님을 향한 놀라운 섬김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랑을 많이 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탕감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하는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렇다면 지금 이 여인이 예수를 찾아와 눈물을 흘리고 머리털로 그 발을 씻고 입 맞추고 향유를 붓는 행위는 탕감, 죄에 대한 용서를 받은 그 감격 때문에 감사로 사랑으로 응답하고 있는 여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주님을 향한 사랑과 섬김의 출발은 죄로부터 자유, 죄로부터의 용서예요.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선한 분들이 있어요. 근본이 선한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성품이 원래부터 다른 사람 잘 배려하는 성격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남이 힘들어하고 남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면 그걸 그냥 못 보는 거예요. 도와줘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신앙을 갖다 보니까 기도도 하게 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행동들을 하기도 하는데요. 우리들이 가지는 신앙, 헌신의 모습들은 사실은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인격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인격과 성품을 가지고 시작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요, 한계가 있어요. 정말 헌신해요. 정말 아름다운 봉사를 해요. 근데 어느 날 멈추죠. 그리고 그 이유가 뭐예요? 어떤 이유로 마음이 상한 거죠. 자존심이 긁혔든지, 아니면 오해를 받아서 마음이 상했다든지, 아니면 이제 더 이상 하고 싶은 여력이 없다든지 등등의 이유로 말미암아 지금껏 살았던 삶의 태도들이 바뀌어지는데, 좋은 쪽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나쁜 쪽으로 바뀌어지는 일들이 교회 안에 빈번하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예요? 출발 자체가 내 힘, 내 능력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헌신한다, 사랑한다, 봉사한다, 수고한다라는 단어를 쓸 때는 그 출발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한 2년, 3년 열심히 하죠. 한 5년 정도 되면 지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돼서 내년에는 저 일꾼에서 빼주세요. 정말 큰 교회들은 그런 분들은 한둘이 아니에요. 워낙 다른 사람이 있으니까 또 대체가 되기도 하지만 그래요. 지쳐서 못하겠다는 거죠. 그 주님의 사랑이 3년짜리, 5년짜리 약발밖에 안 먹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나를 위해 주님은 사실은 모든 것을 던지셨잖아요. 목숨을 던진 것보다 더 크고 더 중요한 것 없잖아요. 근데 그런 주님 앞에서 그것이 감격스럽고 그것이 고맙고 그것이 은혜로워서 수고하고 봉사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감동이 아닌 내 능력, 내 고집, 내 생각, 내 경험, 그래도 내가 이 정도는 해야지라는 생각을 갖고 움직이고 봉사하는 분들이 가진 한계죠. 내가 명색이 그래도 장로인데 이 정도는 봉사해야지.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틀리진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출발이 되어지면요, 어느 시점이 되면 멈추게 되어 있어요. 왜요? 감당이 안 되니까요. 힘드니까요. 근데 주님의 사랑이 감격되어지고, 주님의 사랑이 고맙고,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셨고, 용서받을 수 없는 추함과 사람들 앞에 어리석은 모습을 가졌던 나 자신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하게 되면은요, 우리들이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는 아니에요. 여전히 주님을 향한 사랑과 수고와 섬김이 우리들의 생활 가운데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당연한 비결로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거죠. 갑자기 달라져요. 3년 열심히 했는데 5년 되니까 달라져요. 10년 되니까 달라져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이상 내 속에서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어요. 눈에는 눈물이 이제는 멈추어 버렸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누구 탓을 하면서 우리들의 믿음의 길에 조금씩 내가 이탈되고 있음에도 그 이탈되는 이유를 합리화시키면서 사람들 앞에 자신의 모습은 여전히 정결하고 여전히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모습으로 가야 되니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시몬 바리새인의 특징을 말씀드렸죠. 정결주의자입니다. 거룩함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지킬 수 있을까 수고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지키다 어느 시점 되니까 뭐예요? 왜 지켜야 되는 이유와 원인은 생각지도 않고 그 지키는 행동 자체에 대하여 만족하게 되죠. 자신이 그런 행동을 하게 되니까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예요? 다 죄인이죠. 다 나쁜 사람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지만 새벽기도 안 빠지시는 분들은 어떻게 새벽기도 안 나와?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새벽기도 안 나온 사람이 나쁜 사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나는 새벽기도 안 빠지고 나오니까. 주일날 어디 여행 가고 놀러 갈 수 있어. 나는 주일을 지키니까요. 그런 식의 판단들은 굉장히 어리석고 조금 표현을 나쁘게 말하면 교만한 것입니다.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가는 거죠. 아니 50데나리온 정도는 갚아야지 그걸 탕감을 받는다고 좋아해? 저 사람 정말 바보 같아. 저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야. 자기는 500데나리온 탕감 받고도요. 그런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 근거가 있다라면은 많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많이 감사하고 많이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한다라면 이 교회를 내가 30년, 40년 다녔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많이 용서하셨고 주님이 나의 추함을 온전히 용서했고 많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합니다 라는 등식이 성립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태도들을 좀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용서받음에 대한 은혜가 있고 용서받았기에 알고 있고 느껴지는 그 감동과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수고로움이 교회를 향한 사랑과 섬김이 되어지는 것 우리들이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의 예배가 겸손한 예배,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 주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잘 알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16절 이후에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니요 믿는 자가 멸망하지 않을 뿐더러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위함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지금 시몬 바리새인이 가장 착각하고 있고 그 동네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인인 이 한 여인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여인과는 다르다는 거죠. 저 여인은 음란한 여인이야. 저 여인은 죄 많은 여인이야. 저 여인은 초한 여인이야 라는 낙인을 찍어놓고 그 낙인을 찍는 건 뭐예요?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죠? 나는 그렇지 않으니까 사실이고요. 또 그거는 상대적인 의로움이 있습니다. 상대적인 거룩함이 있어요. 특별히 바리새인인이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에요? 세상을 심판하고 세상을 정죄하기 위함보다 그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는 사실을 지금 시몬 바리새인들이 모르고 있고 그리고 오늘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는 오늘날 바리새인적인 삶을 살고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놓치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 얻기 위함이다라는 말씀을 기억한다라면은 여러분 저 죄 많은 여인이라고 손가락질 나올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저 여인도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인식하게 되면 여러분 정죄하고 비판하고 욕할 수 있겠어요? 교회에서 왜 다른 사람 욕합니까? 저러면 안 되지, 저러면 되니 안 되니 이런저런 비판들을 하고 욕을 하게 되죠.
이러면 안 되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런 말들 쉽게 하죠. 내 가치, 내 기준, 내 경험으로 볼 때는 그런 표현, 그런 말을 하는 게 타당해요.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만큼 상대방, 내가 욕하는 그 사람을 동일하게 사랑한다는 것들을 놓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국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예. 예전에는 63빌딩이 제일 높았죠. 지금은요, 그죠? 잠실에 있는 롯데 월드타워가 가장 높습니다. 그 잠실에 있는 롯데 월드타워가 몇 층이냐면요, 아주 기억하기 쉬워요. 123층이에요. 1, 2, 3층이에요. 123층. 높이가 얼마인 줄 아세요? 이것도 외우기 쉬워요. 한번 들으면 안 잊어버릴 거예요. 555m. 555, 123층 555m의 높은 빌딩이에요. 동부 간선도로 타고 쭉 성수대교 가다 보면 보여요. 와, 높다. 비 오는 날, 구름 있는 날 보면 구름에 가려서 건물 꼭대기가 안 보여요. 저는 가보진 않았는데 123층 제일 꼭대기 가면 전망대가 있대. 돈을 몇만 원 주고 가서 보면 서울 밑에 시내를 다 내려다보는 거죠. 예전에는 35층 아파트만 해도 엄청 높다고 생각했는데 123층에서 바라보면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세계에서 5번째로 높은 건물이 바로 롯데월드타워예요. 거기서 밑을 내려다보면 한강이 쭉 보이고 30층, 40층짜리 아파트 건물들이 성냥갑처럼 보이죠. 근데요, 123층보다 더 높은 곳에서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가면서 쭉 가며 보면 그 123층 555m나 되는 그런 빌딩의 높이가 체감이 될까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서 어디 공항 근처 내려갈 때 쭉 건물들을 보면 높은지 낮은지 보여요, 안 보여요? 10층짜리인지 1층짜리인지 50층짜리 표가 안 나요. 그게 그거예요. 나는 의로워요. 상대적으로 의롭죠. 나는 그래도 거짓말 별로 안 하지 않냐? 나는 욕을 그래도 덜 하지 않느냐? 나는 남을 속인 적은 없지 않느냐? 예, 맞아요. 선합니다. 의로움이 있어요. 그래서 나보다 욕을 조금 더 많이 하는 사람, 조금 거짓말을 하는 사람, 선하지 않는 사람들, 위선과 위식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 나는 적어도 그렇지 않아. 참 어리석은 표현인 거죠. 우리끼리는 35층짜리 아파트하고 50층짜리 아파트하고 555m짜리 롯데월드타워하고는 엄청난 차이로 보이고, 그 차이는 정말 감히 어떻게 근접할 수 없는 차이일지는 모르지만, 더 높은 곳에서 비행기를 타고 가면 500층짜리든 1층짜리든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무엇을 여러분에게 지금 설명하고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까? 우리끼리 옳고 그름에 대하여 시몬 바리새인이 그래도 저 많은 죄 많은 저 여인보다, 저 여인은 저렇게 사는 거 악한 일이야, 저건 나쁜 일이야, 저렇게 살면 안 돼, 우리는 말씀을 지키잖아. 그런 의로움에 대하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죠? 너는 적게 용서받았으니 적게 사랑할지 모르지만 이 여인은 정말 많은 것을 용서받았으니 많이 사랑하는 거고, 참된 구원과 참된 평화는 그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길을 여러분 1년, 2년만 걷는 것으로 끝이 난다라면 우리들은 성공적인 믿음의 길을 잘 걸을 수 있어요. 1년, 2년까지 금방 세월 가잖아요. 금방 버티면 되니까요. 그래, 죽으라고 열심히 하자. 조금 아파도 힘들어도 봉사하는 거 잘하자. 근데 우리들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 몇 년 해요? 예, 우리 권사님들 벌써 80년째 하고 계세요. 우리 젊은 권사님들 앞으로 30년 더 할지도 몰라요. 1년, 2년이면 괜찮을 텐데요. 죽을 때까지, 주님 부르실 그때까지요. 지치는 건 당연한 부분일 수도 있고요. 이런저런 문제들, 갈등, 마음의 상함들, 상처들, 그런 자존심 상하는 일들, 예,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런 생활과 그런 삶이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 주님으로부터 사랑받은 것이 있고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음에 대한 정말 그 감격 때문에 우리들의 수고와 우리들의 섬김이
교회를 향한 사랑과 수고와 있음이 달라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내 열심, 내 의지로 하게 되면 쉽게 지치고 지루해지고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게 되고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정말 마음 상하고 자존심 상하고 정말 영혼이 피폐해지는 일들이 생겨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주님으로부터 칭송을 받는 이 여인, 사람들에게는 죄인이라 칭함을 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여인이지만 이 여인은 자신의 그 행동이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는지, 사람들로부터 어떤 욕을 먹게 될지 생각지 않아요. 그저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용서가 좋아 눈물을 흘리고 그 눈물로 예수의 발을 닦고 자신의 머리칼로 예수의 발을 닦아드리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주님께 나아갔을 뿐이죠. 자존심? 고집? 야, 그래도 내가 뭔데? 이 여인에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추해도, 내가 아무리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과 주님의 그 사랑, 용서받음에 대한 감격과 감사의 마음을 이 여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반응을 보이고 있고 섬기는 이 여인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고, 그 여인의 모습을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바리새인과는 다른 칭찬을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고 기억을 하는 분도 있고 그러지 못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요, 주님께서 용서하셨고 주님께서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고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는 어떤 사랑의 행동을 하는 것이 합당하겠습니까? 더위, 추위, 자존심, 고집 다 따지고 사람들의 평가를 따지고 일 자체를 따지고 수고 자체를 따지고 이거 하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 이거 하면 어떻게 내가 손해볼까? 그런 계산을 통한 섬김과 수고를 하는 자가 아니라 그저 나를 용서하시고 그저 나를 사랑하시는 손길로 말미암아 나의 존재가 지금 있다,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한번 추스려 보세요. 자존심 때문에 교회 생활 하시나요? 어떤 일을 멈추고 있다라면, 우리의 발걸음이 멈추고 있다라면 왜 멈추고 있죠? 하나님이 멈추라고 했다라면 예, 멈추셔야죠. 근데 내 기분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내 마음 때문에 혹은 내 섭섭함 때문에 등등등 세상적이고 이기적이고 죄된 본성으로 말미암은 마음들로 인하여 우리들이 움직이고 있지 않다라면 여러분 돌이키셔야 되는 거죠. 하고 싶은데, 표현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데 그것도 안 하면요 안 돼요. 하다 보면 쉬워요. 아까 기도회 할 때 배장로님 그런 표현 하시는데요, 예, 하면 돼요. 저는 한 걸음 더 나가서 15,000원 쓰세요. 나누세요. 커피 사시고요, 밥도 사시고요, 만나시고요, 전화도 하시고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용서받고 주님으로부터 사랑받았으니 나보다 못한 사람 욕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투정 부리는 자가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를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나가는 그 수고와 애씀을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누려지고 그러한 삶으로 8월 한 달을 기쁘게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 찬송 29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예, 295장 전주 다시 한번 해주세요.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거치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시는 내는 저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용서받고 주님으로부터 사랑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며 사랑하고 우리들이 변함없는 달라지지 않는 일관된 믿음의 길 신앙계기를 걷는 나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일희일비하고 쉽게 상처 주고 상처받고 마음 상하고 섭섭해하는 그런 유아기적인 그런 신앙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자가 되어져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함께하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길, 용서받은 자의 삶, 사랑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지키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용서받고 사랑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내 영혼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잘나고 내가 훌륭하고 내가 인격적이고 내가 아름다워서 남들보다 나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어리석고 거만한 모습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용서와 사랑이 없었다라면 지금의 나의 존재 자체가 아무 의미 없는 존재임을 겸손히 고백하는 내 영혼이 되어지도록 주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갈망합니다. 우리의 신앙 공동체 서울 대왕교회가 그런 사랑과 수고와 섬김 있게 하시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귀히 여기며 함께 길을 걸어가는 신앙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마지막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아름답게 걸어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함께하기를 원하나 육체의 연약함을 함께하지 못하는 권사님들을 지키시고 주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며 서로 교제케 하심이 용서받은 자, 사랑받은 자, 이제는 용서하는 자, 사랑하는 자로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아름답게 걷기를 원하는 오늘 예배 참여한 모든 성도들과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참여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